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47번째 시간 이용도 목사 특집 4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평양노회에서 그 5가지, 6가지 열거했던 게, 그것도 노회록에 써 있는 건 아니고요. 변종호의 이용도 목사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변종호가 이렇게 좀 연구하고,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거짓말장이다, 대접받기 좋아한다, 이런 파괴주의자다, 이런 거는, 이제 변종호 목사 전에 나오지만, 평양노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를 쓴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살 길이 막막해진다. 담임 목사 푸대접 받는다. 이거는 이용도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평양노회가 있은 다음에 평양에 갔는데 거기는 동지들이 막 술렁술렁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평양노회가 또 이제 이번에 또 무리하게 뭘 통과시켰는데 이용도 금종령을 통과시켰다. 근데 그게 39대 52로 통과가 됐대요. 39대 52. 그러니까 43%가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43%가 반대하는데 통과를 시킨 거더라고요. 이용도를 금종령. 그러니까 우리 평양노회 장로교회는 초청하면 안 된다는 결의한 게요. 그러면서 이용도가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금종령 된 거예요라고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써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용도 목사가 하는 말은 진리다. 그 말은 틀림이 없다. 그 설교는. 근데 그가 왔다 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변종호가 이용도 목사전에 쓴 거니까 변종호 이용도 목사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용도 자신의 말은 그 당시에 나온 거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도 아니라 그냥 편지에 나온 내용이니까 가장 진실할 거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전사님 핵심은 아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가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이용도 목사의 어떤 그런 경건과 헌신 그런 거를 성도들이 보고 나면 쉽게 말해서 갤럭시 S9을 갤럭시 S3를 쓰던 사람이 S9을 한번 쓰다가 다시 S3를 주면은 조금 이거 좀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도전은 안 됐었나 봐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극과 극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이용도를 정말 사모하고 이용도를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장로교 평양노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 이 4월에 통과된 소위 김인서가 말하는 악법 내 반대해서 이용도를 자기네 교회로 초청해버려요. 김선두 목사라고 평양 노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초청을 해요, 이용도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었다면은 금종령을 찬성하자는 사람은 절반 조금 더 되고 그 나머지 분들은 분들, 괜찮다. 그분 존경할 만하다. 그러니까 아마 반대하신 분 중에서도 그냥 잘 모르고 반대한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반대한 분도 있을 거고 또 반대 안 한 분 중에서도 진짜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그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러해서 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길선주 목사님도 이용도 목사님을 이렇게 좋게 봤거든요. 두 분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길선주만 아니라 또 하여튼 좀 이렇게 기도나 전도 이런 거를 강조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이용도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장로교 평양만 아니라 감리교 내부에서도 이용도는 사실 감리교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어떤 그런 인재였거든요.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김교신 선생님도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평가 혹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김교신과 이용도는 이제 같은 연배고 같은 시대에 또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은 구박을 받으신 같이 고생을 하신 이제 그런 경우시죠. 근데 두 분의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다르지만 또 굉장히 또 교집합이 좀 있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철저함이랄까? 신앙의 철저함.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셨을 때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이용도 목사님이 김교신 선생한테 이제 전화해서 둘이 만나죠. 그리고 같이 이용도 쪽 무리들과 김교신 선생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일기에 네네. 쓴 게 찬양과 회개가 뭐 심각하였다. 엄청났다. 막 좀 그렇게 쓰고 불과 물이라고 했나? 하여튼 좀 자석에 끌리듯이 끌렸다. 서로 그 두 분께서요. 김교신 선생이 쓰셨던 것을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불 같은 심장과 얼음 같은 두뇌를 함께 갖기는 어려운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용도 목사의 전화를 받아 처음 만났는데, 네. 우리는 철편이 자석에 끌리듯이 이제 뭐 기약치 못했던 때와 장소에 모여서 기도했다. 형제들의 회개와 찬송이 심히 심각하였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용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성서조선 몇 번 나오고,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장로교 이제 평양노회 그리고 장로교 총회 네. 그 김인석한테 막 나중에 얻어맞고 있을 때 네. 김교신은 성서조선에다가 이용도는 아무리 봐도 악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가지 이용도에 대한 그 신뢰의 총평이랄까요? 그런 걸 이제 몇 번 썼죠. 근데 왜 김규신 선생이 하면은 이제 당연히 우찌무라 간조가 연결이 되고 그럼 무교의 주의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데 두 분이 교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용도 목사를 향한 무교의 주의라는 그런 꼬리표에 명분을 혹시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왜냐면은 그게 바로 예. 그 1931년 그 여름에 있었던 황해노회가 이제 이거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김인서가 이용도한테 보낸 편지에 나온 내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용도가 무교주의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교신의 성서조선을 소개한다. 이제 그 이유였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이용도가 성서조선을 소개하는 내용이 성서조선에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용도 성서조선에 보면은 독자들의 그 편지 중에 네. 이런 글이 나오는 거죠. 이용도 목사님으로부터 성서조선을 받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성서조선에 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용도 목사님이 장로교 쪽 황해도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몇몇 청년들한테 성서조선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이 조선의 복음운동에 있어서 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읽어봐라. 근데 이게 뭐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너가 잘 소화해서 읽어라. 그러면서 부흥 집회하는 목사님한테도 한 권 주고 청년들 두세 청년한테 줬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 김교신의 성서조선의 이용도가 성서조선을 막 이렇게 주고 다닌 그 기록들이 최소 2차례 나오는 게 네. 이용도는 성서조선 소개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무교주의자다. 사실 그 앞에 이유들은 또 있거든요. 네. 불 끄고 기도한다. 네. 그 황해도 사리원에 있는 그 장로교회 자매들이 이용도 평양 집회에 무단으로 참석했다. 이용도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재령 집회에서 뭐 이렇게 좀 뭐 비판적인 설교를 했다. 뭐 목회자를 뭐 공격한다.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앞에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조선을 선전하는 무교주의자다. 그러니까 우리 황해도에는 이용도를 드리면 안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도는 제일 잘 나갈 때, 네. 김교신의 성서조선을 주변에 소개해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해를 사고 무교주의자로 몰리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김교신 선생은 제일 어려울 때, 막 오해받고 막 교회 파괴자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받고 있을 때 교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젊은 목사를 통해서 진정성을 또 인정받고 그런 좀 아이러니가 그 당시 있었다고 저는 좀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그때 아까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안창호 선생님의 말에 빌리자면 원숭이 떨어뜨리려고 나무 베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다행히 그분의 어떠한 소개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쓰러져 가는 것들이 다시 좀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네. 네. 또 재미난 게 그 이후에 이용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네. 그때는 또 이제 김교신 선생이 이용도 목사에 대해서 이제 또 막 펜을 들면서 또 이제 또 긍정적인 말로들이 가거든요. 그 당시 사실 여론이 이용도 뭐 여선지 문제, 이용도 막 그 별별 소문이 다 떠돌고 있었는데 이용도 김교신은 이용도를 내가 만나서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를 내가 생전에 만나서 봤을 때는 정말 뭐 이렇게 그러면서 좋은 말을 이렇게 좀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김교신이 어려웠을 때는 이용도가 주변에 소개시켜주고
이용도가 이제 나중에 이단 정제되고 네. 예수교회도 완전히 매도될 때는 네. 또 김교신이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고 보면서 참 아름다운 기록이고 또 오. 그러면서도 재미난 게 아이러니들. 그렇군요. 김교신과 이용도가 이제 그런 아이러니도 있었는데 김교신과 또 김인서와 장로교의 아이러니도 또 이제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되게 그건 좀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 그 성서조선을 통해서 글을 쓰신 거는 이용도 목사님의 사후의 일이었었던 아니요, 건가요? 이용도 목사님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단 정제를 받고 이미 전에도 이미 전에도 나오고요. 1931년에는 막 한 3차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무교회주의자가 자꾸 커지니까 네. 1932년부터는 성서조선이 아니라 개인 일기에 나와요, 이용도가. 아, 그렇습니까? 예, 비밀 일기에 나오고 그게 이제 그 개인 일기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만남은 길지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생이 그렇게 길지 않으셔서, 근데 김교신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인식은 굉장히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근데 그렇게 올해 첫 만남은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한 게 아니고, 또, 물론 이제 한 1년 정도는 서로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집을 이렇게 찾아갔을 때는 1932년에는 서로 못 만났어요. 나 엇갈려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서로 어떻게 뚜렷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영향은 확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만, 김교신 무교회주의자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성으로 흐르고, 네. 좀 감성이 조금 이렇게 메마른다거나 아니면 성령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성서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성령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메마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용도와 그 예수교회라는 그 어떤 굉장히 기도와 눈물, 이런 게 열렬한 무리들과의 그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서로 보완이 좀 되는 조금 부분이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막 그게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런 거는 좀 그러기엔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었고, 대신 그걸 좀 이어갔던 거는 저는 이제 그 이호빈 목사님이 나중에 그 해방 후에 중앙신학교라고 네. 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막 함석헌 선생님이 와서 또 가르치고 막 네. 그런 모습이 있었죠. 두 분이 계속 교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호빈 목사님은 약간 그 이용도파 그쪽 느낌이고 함석헌 선생은 또 물론 대가시지만 또 성서조선 함께 했던 분이고 그렇게 조금 이어지는 뭐 큰 연관성은 없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큰 흐름과 어떤 줄기 쪽에서는 그런 게 좀 내려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이제 뭐 김교신 선생님과도 교류를 하시고 서로 이렇게 성서조선을 통해서도 안타깝게도 이제 계속 무교회주의자라는 오명 혹은 그런 누명까지도 좀 쓰시는 것 같으면서 1932년 10월과 11월을 기점으로 이용도 목사의 생애는 급강하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갑자기 더 내려가게 되는 건지. 일단 변종호의 글에 의하면 그 이용도 목사는 1932년 그 10월 말 11월 초 그때 그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리 노예에서 트집을 잡아도 정말 실수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변종훈 이야기를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네, 일반적인 트집 잡힐 게 누명이었다. 없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용도 이제 몰락의 계기가 됐다. 이제 그래요. 근데 변종우만 아니라 어쨌든 그 다른 뭐 자료들을 봐도 이전까지는 이용도에 대한 그런 황해노회의 금종령, 평양노회 금종령 이런 게 공식 문서에서 막 이렇게 문서화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용도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에서 다뤄요. 기록신보에서 이제 한준명이라는 사람이 이용도에 소개를 와갖고 자칭 천사라고 하면서 네. 뭐 허무맹랑한 짓을 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2번이나 이제 이걸 기사로 내보내면서 뭐 이세벨의 무리다 이렇게 하고 근데 변종우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한준명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용도 때문에 이용도를 그렇죠. 때리려고 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변종우는 받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김인서가 이제 이용도한테 이제 좀 더 분명하게 그 이용도 주변의 비정통 무리들을 좀 문제 삼았던 것 같아요. 네네. 뭐 한준명, 백남주를 이제 그런 대상으로 좀 보면서 근데 이제 이용도는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끊으라 이제 그런데 끊지를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교계에서 따돌림 받고 정죄받는 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쉽게 속된 말로 같이 까야 되는데 네. 그렇게 때리지는 않고
오히려 누가 그렇게 때리면 자기 가서 같이 맞겠다 좀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무교회주의자들 그리고 원산에 있는 그 뭐 한준명이나 뭐 네. 그런 무리들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둘이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럼 그 사건이 대체 어떤 사건이었는가? 이거는 정말 하나의 뭐라고 딱 말하기가 되게 힘든. 일단 기독신보에서 말한 거는 그 자칭 천사라고 하면서 네. 교인들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허무맹랑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자칭 천사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게 되게 이제 비판자의 말이라는 걸 네. 좀 고려하면서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완전히 저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니네 잘 걸렸다, 이용도도 잘 걸렸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왔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제 좀 그렇게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때 그 사건을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변종호의 말도 있지만 변종호는 그때 실제 참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은 거죠. 아, 네네. 그래서 변종호의 말도 이렇게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럼 혹시 한준명이 얘기한 건 없는가? 본인이 직접 그 얘기한 거를. 네. 근데 그게 한준명 목사님이 거의 90 넘으실 때까지 거의 사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뭐 말씀을 들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그때가 어떤 집회였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약간 아직 구체적이지가 않아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뭔가 밝혀진 거는 사실은 없는 거죠. 아는 거는 그 한준면 목사를 이용도 목사님께서 소개는 시켜준 거는 맞고, 근데 그 이후에 한준면 목사의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걸 싸잡아서 이용도 목사에게 뭔가 압박이 가해지고. 변종호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또 김인서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이용도가 한준명을 보내갖고 그 평양 기도단을 해체시키고 뭐 거기서 김인서를 추방하려고 했다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굉장히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렇죠. 다른 글들을 참고해서 비평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건 한준명 자신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그 녹음해놓은 그 대담한 그 인터뷰한 그 자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인터뷰하신 분으로부터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인터뷰하신 분이 마이크를 한준명 목사님이 아니라 본인 입에다 놓으셔갖고 질문은 크게 들리는데 대답하는 분의 말이 잘 안 들려요. 그 부분이. 근데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아직 그거를 이제 녹취를 이제 타이핑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들려서. 근데 하여튼 제 받은 느낌으로는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비상식적이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있었다는 그 이모세 목사님이라고, 나 그때 어린아이로 거기 참석했었다. 라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 임류 집회였다. 스페덴보리식의. 그러니까 제일 또 그 예수교에서 문제가 됐던 게 그 스페덴보리 사상의 영향이었고, 저도 이제 그걸 문제 많이 삼았는데, 임류가 사실 거기에 용어거든요. 근데 그 집회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신중한 게, 그 글을 쓰셨을 때가 이모세 목사님이 그 사건 당시로부터 63년 뒤거든요. 60년 뒤거든요. 그리고 이모세 목사님은 완전히 그 스페덴보리 그쪽에 푹 들어가신 분이니까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 예수교회의 말도 들어보고, 그 비판자 말도 들어보고, 그 변종의 말도 들어보고, 근데 저는 제일 한준명 목사님의 말, 그거를 좀 들어보고 싶고, 근데 그래도 크게 결론은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보자면 여하튼 조금, 약간 좀 센 은사집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저희는 그거를 조금 판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셨을 거예요. 다만 그냥 집중 포화를 맞으셨겠죠. 그 당시는 아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보의 양이 그 당시에 개인들은 뭐 인터넷도 없었고, 그렇죠. 뭐 아직 그게 이용도 책들이 출판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이용도 당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지금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이용도에 대한 정보를 훨씬 많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용도 목사에게 한준명 목사와의 어떤 교류를 끊어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용도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더욱더 이제 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네. 이용도 목사님 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거기 관련된 걸 제가 뽑아봤어요. 혹시 이야기가 나올까 해서요. 여기 한번 읽어드리면요. 김인서가 이제 막 이제 이용도 주변에 있는 비정통 무리들, 뭐 무교회주의자들, 또 뭐 이제 원산에 있는 사람들 막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도가 답장을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놓고 욕을 해낼 권세를 가지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도 이렇게 논란하거나 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고, 혹 주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너네는 악신이 접했다라고 하면서 책벌하고 죄인들, 특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을지 몰라도 나는 누가 악신접을 했다고 해서 누가 나의 신앙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또는 교계에서 버림을 받고 매장을 당했다고 해서 나도 그를 책벌하고 쫓아낼 권리를 내가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누군가를 내가 가르칠 사람이 아니다. 혹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에게 어떤 나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이제 마치게 되죠. 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 안 보시고, 그리고 당신이 믿었고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원하실 거야라는 거를 그냥 끊임없이 그냥 밀고 가셨던 분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한준명과 만약에 절교를 딱 한다. 이제는 사실 그 당시면 아직 예수교회가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막 많이 아직 코너에 막 회생 불가 정도로 몰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서 나는 이제 저 사람들과 끊고 그냥 그 정통 신학, 소위 뭐 감리교 신학이나 장로교 신학 그 사람들 가면 교제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단이 절대 되지가 않고 뭐 그랬겠지만 지난 80년에 이용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용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막 얻어맞고 그 이후에 막 뻥튀기로 불려지고 뭐 통일교와 또 막 이렇게 연결되고 또 뭐 피가름 교리의 원조로 이렇게 또 승격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뭐 엄청난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뻥튀기도 되고 그러면서 살이 더 붙여져서 굉장히 많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와 어떤 누명이 더 씌워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간사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많이 한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좀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많은 저서들이 나와서 일반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께서도 다시 읽어보시면서 스스로도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